여러분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셔서 전보다 더 강건하여지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2명의 군인들이 또 참석을 했는데 군 현장에서 병장들 조심하세요. 네,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입니다. 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나를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지금 나에게 어떻게 지금 부딪히고 있고 어떻게 나에게 들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무슨 뜻이냐? 기쁜 소식이죠. 네. 저희 집에 한 몇 년 전 얘기입니다. 한 2, 3년 전에 경찰서에서 편지가 한 통 왔더라고요. 보니까 딱지를 누가 뗐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근데 저는 아닌데 누가 뗐어요. 보니까 여기 그 성일 아파트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50km인데 한 60km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딱지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건 이제 제가 아내가 알면은 또 기분 아내라고 얘기했네. 알면은 기분 안 좋아하니까 그냥 제가 내거든요. 그냥 모르게.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지 뭐 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계도기간이므로 다음부터 운전을 조심하세요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금은 내지 않는 거죠. 저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더라고요. 예, 복음이죠. 기쁜 소식. 네. 제가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인생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면 저희는 학교를 지망을 하고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그 인원수 안에 들어가야 고등학교가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떨어지면 이제 뺑뺑이 돌아가지고 이제 아무데나 저기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한 학교 거기로 이제 강제로 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선생님하고 막 상담하는데 선생님이 그러다 야 저기 3번에 수리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1년 전에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아마 좀 미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거기를 지원을 해서 해라.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말씀만 듣고 지원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경쟁자가 제일 많이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모인 학교가 제가 지원한 학교가 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제가 원래 중학교 때 막 껄렁껄렁대고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도서관 다니면서 여기 관양동에 도서관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막 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하는 전화를 제가 딱 걸었죠. 합격입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나 이제 고등학교 갈 수 있구나.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가 거의 학교 문을 닫고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수많은 기쁜 소식 중에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게 뭔가?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어떤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별 문제가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이상하죠? 사람들이 별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간절해지고 위기 만나고 문제 만나면요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당장 이 새벽에도요, 새벽 기도에 나와 보면 안 오시다가 어느 성도님이 이제 계속 새벽 예배를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 기도하려고 오시는구나.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예요. 아, 저분 무슨 일 있나? 요즘 왜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시지? 네. 저희들끼리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은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개인적으로 뭔가 문제가 온 거예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왔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보통 하나님 잘 안 찾아요. 복음 별로 잘 안 붙잡아요. 아유만 난 복음 없어도 잘 사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데. 근데 여러분 당장 문제 만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 나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복음으로 충만하다. 그거는 언제 알 수 있죠? 내게 지금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그 부분을 점검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가나안 여자 한 명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모른 척 하시죠. 그랬더니 또 다시 얘기하니까요, 막 힘들게 하니까 제자들이 아 예수님 저 여자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또 절하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이 떡을 개들한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 말은 이 이방 여인을 보고 개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맞습니다. 개들도,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낳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여인이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지금 이 여인이 만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인생에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어떤 문제를 만났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아, 지금 여러분 이 여인이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대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렸는데 병원 가도 안 돼. 귀신 들렸는데 막 사람들 찾아가도 안 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해요. 저도요, 우리 가문을 보니까요 계속 사고가 나는데 할머니께서 절에 가서 절하는데도 안 돼. 무당 찾아가서 굿하는데도 해결이 안 돼. 계속 사고 나서 사람들 죽어나가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죠. 자,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붙잡는 그 시간표가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된 거예요. 당장요, 저희 집안에 저희 외가댁 중에 한 분이, 제가 뭐 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아주 대구 분인데 아주 진짜 상남자입니다. 이분은 진짜 남자입니다.
저기 제가 대구에서 이제 설거지하러 가려고 으흐 어디 남자가 주방에 들어 앉아 있어. 죄송합니다 여기 여성분들. 어디 남자가 주방에 앉아 있어. 야 여봐라 여보 당신들이 좀 해. 뭐 남자가 가서 해야 돼? 예, 막. 그러면 그냥 우리 이모가 그냥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술을 엄청나게 드셔요. 밤새도록 술 먹고요. 근데 사람은 너무 잘생겼어. 키도 크고. 예, 진짜 남자입니다. 아주 그냥 화끈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이모부는 거의 전화 안 하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어. 왜 전화 왔냐? 아침에 밥 먹고 마당에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을 매달고 돌아가신 거예요. 목을 매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살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봤는데요.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또 같이 식사를 하셨대요. 아침에. 가족끼리 다 식사를 같이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식사를 다 같이 하시고 나서 목매달아도.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이모부가 아버지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거칠고 막 이런 우리 이모부가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그 생각, 그 모습, 그게 꿈에도 나타나고 잊어지지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대로 있다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어떡하나 하다가 그래도 저기 서울에 여기 안양에 사는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님이니까 아 그래도 우리 형수한테 전화해야겠다. 좀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어떻게 했냐. 빨리 바로 대구로 내려갔어요. 대구로 내려가서 옥상으로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확신 심어주고. 저는 그분 예수 안 믿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요 어떤 시간이었냐. 그 가정과 가문의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만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뭐 꿈에 이상한 꿈만 봐도 바로 전화 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 봐야 된다. 전화하는 거 기도해달라고. 네. 그리고 얼마만큼 그 가정과 가문이 바뀌었냐. 그 아들도 엄청 말썽꾸러기였는데 얘가 막 20살에 집 나갔어요. 집 나가서 다양한 집을 살면서 그러다가 목사님 딸을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난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내가 그동안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요. 그 교회 사위로 아주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우리 그 이모랑 이모부도 완전 그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하시고 교회 헌신도 하고. 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찾아와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 그때가 바로 어떤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체험할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어떤 시간표입니까? 그야말로 그 영적인 근본이 치유되는 시간. 자녀가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인의 믿음이 근본적인 믿음이 치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은 복음이라고 하는 굿뉴스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좋은 소식 뭐죠? 네. 뭐 승진하면 좋은 소식이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좋은 소식이죠. 뭐 요즘 주식 한다니까 주식 오르면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 복음. 떨어지면 배드뉴스. 복음 아니야. 우리는 늘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뭐가 복음입니까? 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저분만이 나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구나.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여기서 뭘 하게 됩니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때 뭘 하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당신이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게 고백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으로 딱 답이 나고요.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시간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하면 영적 싸움에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좀 크게 봐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진짜 선포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승리한 영적 싸움에 승리한 그 확실한 깃발을 가지고 꼽는 시간이에요. 이 여인이요 완전 영적 싸움에 승리한 겁니다. 얼마나 이 이방 여인이 그동안 오래된 우상과 재앙과 저주와 미신과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시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이 여인이 속지 않는 어떤 걸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네. 자, 여기 예수님도 좀 너무하시죠. 도와달라 그랬더니 모른 척 하셔요. 무시해. 여러분 사람 무시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무시해. 아는 척도 안 해.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얘기해. 아우 예수님 저 여인이 너무 시끄러운데 저 여인 좀 조용히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테스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원어를 보니까 이 개들도 여러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예.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유기견? 뭐라고 해요? 전문가 여기 계시는데 뭐 들개? 네, 들개.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뭘 하신 말은요, 애완견. 이 개라는 표현이 애완견이라는 표현이에요. 힌트를 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들개가 아니야. 그래, 내가 네 믿음을 받고 네 고백을 들었는데 너는 들개가 아니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가 아니야. 너는 주인의 보호 아래 있는 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환경에 속지 마라.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다 잘 되고 해결되고 응답되면 참 좋겠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 오병이어 떡처럼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성공의 떡, 부자가 되는 떡, 취업하는 떡, 하는 일이 승승장구하는 떡, 우리는 다 그 떡을 먹길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이 그때 이런 표현을 하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바로 이 떡을 먹는 자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십자가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십자가의 떡을 탁 내실 때가 있다. 이거 먹어야 된다. 십자가 지러 가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 도망갔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가요. 그때요 사람들이 얼마나 막 몇천 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영생의 떡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떡을 먹어라라고 했더니요. 사람들이요 다 떠나갑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잘 될 줄 알고 왔는데 지금 로마에서 해방될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의 문제, 내 현장의 문제, 내 미래 문제 해결될 줄 알고 따라왔는데 뭐라고? 살과 피를 먹으라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을 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인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베드로가 진짜 고백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여러분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거 보면서요. 베드로가 우리는 무식한 어부라고 생각하잖아요. 대학도 못 나와. 바리새인보다 성경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말로 가장 지식인이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 속으면 안 돼요. 환경에. 때로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풍랑이 불 때 있다니까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흔들흔들 거릴 때가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여인이 뭘 버렸어요? 자존심을 버렸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문제입니다. 자존심. 남자들 특히 잘 들으세요. 자존심 때문에 망합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면 뭐 때문에 싸우죠? 자존심 건드려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화내죠? 자존심 건드렸다 이거예요. 자존심. 사실 자존심이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요 이 여인이 자기 자존심까지도 내려놔. 그만큼 낮아져 예수님 앞에. 맞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당장 막 야 걔들에게 줄 떡이 어딨냐? 네 걔인데 네 나한테 너하고 말할 그게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달라고 하냐? 어떻게 보면 되게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근데도 그 여인이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작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언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나에게는 복음이 뭘까? 나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 사람들마다 다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나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맞나?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진짜 새롭게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으로 조심할 거 있어요. 특히 뭘 조심해야 되냐?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앞에 절을 더 봐야 돼요. 앞에 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 씻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었어요. 정결법에 대해서 지금 율법을 위반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에 매이느냐? 겉으로 보이는 전통, 아니면 의식, 율법. 나 다 아는데 그리스도. 구원의 길 다 알지. 내가 지금까지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데.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수백 번, 수천 번 예배 드렸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 장로님들이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도 맡아서 헌신하고, 예? 뭐 찬양대도 서고, 찬양팀도 하고, 반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렘넌트 사역도 하고, 다 하는 사람이에요. 나 잘 알아. 근데 이 사람들이 뭐에 지금 속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 또 손을 씻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영적인 교만이라고 그래요. 아니, 이 사람들이 표현을 할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해요. 나는 안 됩니다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진심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속을 보니까 아주 교만해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그 내용 아시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책망해요. 아니,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려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 있는 자인데 어찌 왕인 당신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때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알겠으니까 지금 내 체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기 선지자님, 근데 내 체면이 있지. 나 왕인데 여기서 나를 이게 주면 어떡해요? 그러니 나를 좀 높여주세요. 사울이 회개했다. 사울이 돌이켰다. 당신이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인기가 올라갈 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표현은 되게 겸손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요 굉장히 교만. 여러분, 그 교만의 기준이 뭐죠? 이게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팍 부딪혀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교만입니다. 근데 참 웃기죠.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고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됐어. 불편해. 야, 저것 봐라. 아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걸림돌이 돼. 불편해. 야, 저럴 수 있나 이러면서 저것 봐라. 죽여야겠다. 우리를 무시해? 우리보다 아는 척하네? 저기 갈릴리 어부 출신, 갈릴리 저기 목수의 아들이 아는 척하네?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겸손 중에 겸손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뭘 봐야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딱 언약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누구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 힘을 얻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가나안 여인의 하나님